이 시간 함께 9월, 10월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함께 나누는 열왕기하를 묵상을 돕기 위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1년 전 2023년 9월, 10월에는 열왕기 상 말씀을 나눴고요. 1년 뒤인 오늘 이제 9월, 10월부터는 열왕기 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같이 이제 묵상해 보시니까 확실히 예레미야보다는 읽기가 편하시죠?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날씨도 많이 이제 변하는 것 같고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다락방을 시작하시고 또 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열왕기하 강의안을 다 받으셨나요?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죠? 네, 없으시거나 펜이 없으시면 이제 밖에 있으니까 이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안 첫 번째를 보시면 먼저 이 열왕기라는 책을 잘 읽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해야겠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열왕기 하를 잘 읽어내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를 잘 읽어내는 것이고 그 어렵고 낯선 그 단어들과 그 내용들과 그 문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잘 읽기 위해서 이 책이 어느 맥락에 어느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열왕기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열왕기가 속해 있는 위치를 네 가지의 구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첫 번째로는 이 70인경,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구약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이 번역한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 왕국들, 이 통치자들 A와 A, B, C, D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누어서 열왕기하는 이제 네 번째 체계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들이 세워지고 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군주를 통해서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왕국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담은 책 안에 열왕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사무엘서, 열왕기 이렇게 두 개의 책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길어지면서 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구분을 할 때에도 그 구분의 중간이 되게 이제 부자연스러운 구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는 왕의 통치 기간에서 그 중간에서 그냥 뚝 끊기고 열왕기 하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량상에 이제 기계적인 단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원래는 이 책을 통으로 한 권으로 읽어야 된다. 통으로 한 권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히브리 정경적인 맥락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구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만이 이제 성경으로 주어져 있겠죠. 이제 예수님이 아직 이제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구약 성경만을 자신의 정경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구약이라고는 우리가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 히브리 정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읽는 이제 정경이다라고 이를 보는데요. 이 히브리 정경적인 맥락에서 열왕기는 예언서에 포함이 됩니다. 예언서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전기 예언서 안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네 권의 책이죠.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중간에 이제 룻기가 빠지고 사무엘서와 열왕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되면 이제 70인경의 이제 순서가 나오는 거죠. 히브리 정경은 이렇게 네 권이 주어져 있어요. 전기 예언서로 네 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 정경의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첫 번째로 토라, 이제 율법의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알고 있는 이 토라의 율법의 내용들이 5권이 먼저 주어져 있고요. 뒤에 이제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네비임이라고 하는 문서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그다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개의 소예언서들, 뒤에 작은 예언서들 이 함께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네비임으로 구성된 예언자들의 책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보시면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저희는 이 앞에 있는 이 전기 예언서들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역사서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인들은 예언서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같은 역사를 보면서
이 두 가지에 보완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첫 번째는 역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현실의 상황들이 이제 주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예언자의 글들을 통해서 상호간에 보완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는 이 사람들에게 예언자적인 글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글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열왕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인들은 열왕기를 읽었다, 예언자들의 글로 이제 읽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전 사진을 보시면요, 세 번째로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신명기적인 역사서는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가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문체, 하나의 어휘, 그리고 단일한 저작들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좀 이제 보수적인 저희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신명기 역사서를 주장하시는 이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가 한 명의 저자 그리고 한 명의 집단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고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열왕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의 신학적인 주제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선포되었던 복과 저주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율법의 내용들, 명령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의 한 이 공통적인 주제가 되고, 그것들 역사 안에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게 보상되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와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가 하나의 주제와 또 그러니까 일관된 어떤 관점과 그리고 또 비슷비슷한 문체와 어휘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서로 연관이 되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 정경적인 맥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러니까 열왕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에스더까지 그대로 두시면 돼요. 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쭉 이제 한 구분으로 보는데, 이것을 역사서라고 포함해서 이제 구분을 해요. 율법서가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이런 네 개의 구분을 가잖아요. 네 개의 구분으로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 안에서 기독교는 이것을 역사서로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부터 가나안 정복 때부터 페르시아 시대가 있는 에스더까지 이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역사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열의 목적은 이 역사순으로, 연대기순, 시대순으로 이것을 연결해서 이제 보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의 정경은 당연히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열왕기가 속한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열왕기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열왕기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왕기를 읽어 나가실 때 우리가 이 열왕기라는 책을 어떤 방식으로 좀 읽어보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씩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열왕기를 내러티브로 읽는 방식입니다.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야기예요.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죠. 열왕기라는 글의 성격을 정의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내러티브입니다. 문학 작품으로 우리가 읽는 것인데요. 이 내러티브는 쉽게 말하면 이야기이고요. 또 조금 더 이제 보면 주인공이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그 등장인물과 그 상황, 주어진 상황 안에서 기승전결이 있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내용,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내러티브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그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그들이 지내는 이야기들과 그 상황들과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기승전결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주제를, 그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다, 전달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 내러티브의 특징 세 가지를 제가 강의 안에도 기록해놨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열왕기라는 글을 보면서 이 내러티브의 특징은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복잡한 이야기들을 좀 더 쉽게 다루고 싶어 해요. 동화책이나 소설이나 이야기들을 보면 그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복잡한 이야기들을 단순하게, 또 한 사람의, 한 등장인물의, 어떤 등장인물의 특정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쉽게 풀어가고 싶어하는 그 특징이 내러티브에는 담겨 있어요. 그래서 11개의 내러티브들을 읽어 나가실 때에도, 그 이야기들을 읽어 나가실 때에도 이 다양한 등장인물과 다양한 그 이야기 구성과 그리고 기승전결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를 참여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실 세계, 만들어져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독자들을 참여시키고 그 안에 가르치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 이야기의 특징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감기에 걸려서 요 앞에 있는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병원에 이제 주말에 가니까 여기 애들이 되게 병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서 막 이제 병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되게 지루해하니까 동화책을 엄마가 읽어주시는데 무슨 동화책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약간 전래동화나 아니면 약간 옛날 이야기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아이한테 이제 동화책을 차분히 다 읽어주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지었냐면 결론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당황스럽게 옛날 이야기인데 전래동화인데 그걸 듣고 왜 아이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결론이 그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약간 약간 당황했어요. 애도 약간 당황한 것 같고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야기의 특징은 독자로 하여금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 세계로 참여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마치 이게 결론은 조금 이상하지만 너 공부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야. 이야기가 결론이 그거야. 라고 이렇게 아이를 참여시키고 싶어하는 것처럼 열왕기의 문헌도 열왕기의 이야기들도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 세계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 이야기에 참여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 내러티브의 특징이 그래요. 세 번째 특징은 뚜렷하게 결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결말이 보통 이제 우리 이야기들도 보통 이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결말을 맺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요. 결말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열왕기 문학의 특징은 그 안에 뚜렷하게 제시된 결말이 없으므로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이야기가 나의 개인적인 삶에, 각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특성에, 그 개인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각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결말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어떤 결론을 제시하더라도 이 내러티브의 특징 결말이 없더라도 어떤 방향은 제시해줘요. 이 이야기가 어디를 향하고 싶어 하는지, 이 이야기의 주제가 어느 곳을 바라보게 하는지 그런 방향 정도는 제시해 주지만 뚜렷하게 이래서 이렇다, 어떤 공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기법이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문학 기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화를 통해서, 이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풍자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잘 배열하는 편집을 통해서 이런 기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열왕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이, 가상의 이야기들을 이제 독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가상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듯이 열왕기도 가상의 이야기, 소설과 같은 그런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역사와 소설을 불필요하게 경쟁시켜서 딱 구분지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요, 역사적인 글이기도 하지만 잘 꾸며낸, 잘 구성된 문학 작품이기도 하면서 그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현실 세계의 독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강의 안에 써놓은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 소설처럼, 마치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글이에요. 흥미로운 글이죠, 그렇죠? 읽어보시면 되게 흥미롭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흥미로운 글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곧 허구이다
만들어진 이야기다라는 공식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주제를 전달하는 그 이야기들,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방향들을 더 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열왕기를 읽는 방식은 역사적인 글로 읽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글로 이 열왕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열왕기 안에서 최소 세 가지의 역사적인 참고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41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실록입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보시면 이 솔로몬의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실록을 참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역사적인 글을 참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실록을 먼저 참고했고 그 이후에 분열왕국의 역사를 다룰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다룰 때 왕들을 평가하면서 그 왕들에게 꼭 붙는 것은 뭐냐면 그가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참고 자료를 꼭 포함시켜요. 그러면 열왕기는 최소한 세 가지의 참고 자료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면 이걸 찾아볼 수 있도록 이걸 참고했다는 출처를 밝히면서 이 글이 사실이고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의 이스라엘과 역사 안에서 실제 역사 안에 있는 그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도들을 만나게 돼요. 실제로 일어난 일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잘 만들어낸 꾸며낸 이스라엘은 구분된다라는 그런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의 그 저자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왕기를 기록하고 또 기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사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야기들을 사용해서 이야기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 글을 기록했는데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진리를 전달한다고 해서 그 글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쉽게 구분 지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을 때에도 그 역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사실의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신학적인 진리가 발견된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없었던 일이야, 허구의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읽을 때 우리가 작은 결론을 낼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이 결론은 그 강의 안에도 있는 소결론인데요. 이 열왕기라는 역사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멸망한 후에 익명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역사책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시점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그걸 이제 포함시키면서 그걸 잘 이제 확인하면서 그 내용 참고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마지막에 쓴 글일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400여 년에 걸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다양한 참고 자료를 사용하고요. 또한 출처까지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 분명하게 제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책이라고 해서 역사성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글이라고 해서 그 안에 종교적인 메시지,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열왕기를 읽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이것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읽어내면서 이 열왕기를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열왕기는 역사적인 글이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과거의 기록을 담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넘어서 오늘 현재를 가르치는, 오늘날 이 시대를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언적 이야기라고 부르는데요. 예언적 내러티브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과거의 역사들을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이야기가 예언적인 관점, 그리고 언약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관점으로 다시 구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시대를 똑같이 일관적이게 또 공평하게 그 분량을 설정한다든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과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이야기를 뺄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더 세밀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구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야기가 예언적인 관점과 그 주제에 따라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예언적 이야기의 특징이고요. 네 번째는 이 안에 있는 등장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율법의 복과 저주에 얼마나 부합하고 또 이 왕들을 평가하면서 어떤 평가 기준이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그 나라에 그 민족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얼마나 가깝게 했는지, 얼마나 뒤로 미뤘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해요. 유다의 왕들을 평가해요. 그래서 인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복과 저주, 율법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중이 듣는 그 성경의 독자들이 청중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주가 아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가르침, 그런 예언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명령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이야기처럼 재미나게 읽을 수도 있고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역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열왕기를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예레미야서의 그 열왕기 하에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의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의 주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들이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왕들. 이 열왕기를 읽어내는 신학적인 그 강조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그 나라에 이루었는지, 얼마나 현실화했는지에 대해 그것이 이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 열왕기 안에 기록된 복잡한 그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요.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이 되고 또 그 분열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는 그 왕국의 멸망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그 국내의 정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국내적인 정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그 주변의 아람 왕,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둘러싼 그 국제 정세도 함께 그 정치적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했거나 혹은 실패했거나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거나 혹은 쇠퇴했거나가 아니라 예배에서 표현되는 믿음의 헌신과 다윗 언약에 대한 충성, 그 율법 언약에 대한 충성으로 이 왕들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에는 이 이스라엘 왕들 20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유다의 왕들도 19명 혹은 20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20명은 모두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요.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로 이제 평가가 되고요. 유다의 왕들은 각각 이제 평가가 좀 다르게 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유다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모범적인 왕이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왕은 이제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그 이야기.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왕들이 이제 즉위하고 또 내려오고 또 죽게 되고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는 다윗 왕이 기준이 돼요. 다윗 왕처럼.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모범적인 왕으로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이 또 모범적인 왕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적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이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조건적으로 이제 칭찬을 받는 6명의 왕이 있고요. 저는 이 왕들의 목록 가운데 솔로몬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이상적인 왕으로 평가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도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적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왕의 20명과 유다 왕의 20명, 이렇게 이제 20명씩 이제 하면서 잘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이라는 왕이 조건적인 칭찬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평가되는 악한 왕들도 있는데요. 나머지 이제 11명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로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이 왕들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이 왕들의 등장인물로 나오는 이 왕들의 모습과 또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걸 바라보게 되냐면 다윗 왕을 생각하게 돼요. 그 다윗 왕의 통치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이끌었던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번영과 또 행복과 하나님과 가까운 영적인 건강함을 주었던 그 왕, 다윗 왕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요. 나중에 이 글들을 봤을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이 글들을 봤을 텐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 과거에 통치했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다윗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 미래에도 앞으로도 또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꿈이 생기잖아요.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꿈이 생기는 거죠. 미래의 다윗 왕권의 이상적인 모습들을 이 모범적으로 칭찬받은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뿌리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되는 왕들을 보면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또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요시야를 보면 율법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왕으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왕들의 어떤 종합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자손들, 이 다윗의 뿌리, 이 다윗 왕권을 이어갈 계승자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국가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고 또 행복을 이룰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 그 처음 부분에 시작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키인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가 시작할 때에는 그 가장 이상적이었던 왕이었던 다윗,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쇠해지고 또 죽는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은 더 탁월한 다윗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하고 더 우리 그 언약 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엮어줄 수 있는, 더 완벽하게 엮어줄 수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을 때 열왕기의 주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들의 통치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 열왕기 안에 이제 들어가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의 역사를 번갈아가면서 제시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적인 기록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혹은 다른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 예언, 진실된 하나님의 예언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이 제시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주어져요. 이스라엘의 행실과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선포함으로써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한 예언자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왕들에게 이제 매수가 되어서 왕들에게 포섭이 되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된 위로를 선포하고 거짓된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함께 이제 대비되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의 선지자들과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 22장을 보시면 아합 왕이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유다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 동맹을 제안하거든요. 동맹을 제안하면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묻고 시작하자라고 한번 이제 속도를 멈춰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과 이제 아합 왕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이제 불러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선지자 미가야가 그 앞에 소환되고 그 왕 앞에서 두 왕 앞에서 미가야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전쟁 우리가 진다 이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합 왕은 이 전투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걸 듣고 이제 전투에 나가는데요. 이제 아람 왕은 이 아람 군대에게 아합 왕만 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합 왕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합 왕은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한테 자기 옷을 줘요. 이제 변장을 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이제 변장을 해서 이제 자기 몸을 이제 숨기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을 보고서 아람 군대가 아합이 아니다 이걸 알아채고 공격을 멈추거든요. 그때 아합 왕한테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냥 병사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요. 그냥 우연히 맞아요. 아무 그냥 맥락이 없이 그냥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살을 맞았으니까 부상을 입었으니까 피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때 전투가 맹렬해서 피하지 못하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 저녁에 아합 왕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결국에 우연히 맞은 그 화살 때문에 선지자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미가야에게서 배우는 참 예언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될 때 그 예언이 어떤 원리로 선포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를 데리고 갔던 그 왕의 사람이 미가야에게 이 전쟁을 다 좋게 평가하고 아합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가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미가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예언의 그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말하리라 하는 그 미가야의 말처럼 참 예언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참 예언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가야의 말이 성취되고 또 그 열왕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예언자들의 말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예언, 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된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 안에서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지만 선지자들에게 부당한 핍박이나 또 그런 압박 같은 것들이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세상에 선포했고 또 믿음과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실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실을 이해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인간의 역사를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예언자들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열왕기 하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 이 열왕기의 내용 안에는 성전이 건축되고 또 성전이 약탈당하고 또 성전이 마지막에는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5장부터 8장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지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되게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이제 왕들이 바뀌면서 성전 물품이 이방 나라의 전리품이나 아니면 조약을 맺을 때 어떤 담보물 같은 것들로 이제 계속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국에는 이제 유다 왕국 말기가 되면 성전이 완전히 약탈당하고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성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성전을 평가하며 성전을 묘사하면서 성전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처.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으로 성전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건축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다른 이중적인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그 장소는 맞지만 성전 그 자체보다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선포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깝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더라도 이후에 성전에 있는 물품들이 그 중요한 물품들이 약탈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도, 그분의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고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초점은 법도와 율례, 계명을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곳에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없다면 그것은 돌무더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냥 돌 무더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돌 무더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무너질 수 있고 성전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고 그냥 돌 무덤이 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욱더 본질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본질에 가까운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 그리고 산당들에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역할인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의 주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다윗 언약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의 언약 사항이, 신명기에서 제시된 복과 저주가 나머지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를 읽어내는데 중요한 해석의 관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신명기 안에 기록된 여호와의 법도와 계명 그리고 여호와만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유일신 사상이 계속해서 이제 맥락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어가다 보면 신명기 28장에서 선포되었던 그 축복과 저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고 그 말씀에 행하지 행하지 않은 백성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또 그 땅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이미 주셨던 축복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열왕기 안에서는 이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해석할 때에는, 열왕기를 읽어낼 때에는 언약과 그 율법의 언약과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혹시 있나요?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음으로 보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 이것이 이 열왕기를 읽어낼 때 중요한 해석의 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그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과 그 법도들을 지키지 않은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버림받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윗 언약에 따라서 이 왕들, 이 나라, 이 민족이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정말 그런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 주권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안에서, 이런 상황 안에서, 열왕기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수많은 왕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데, 그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을 위하여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인데요. 이게 열왕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이에요. 열왕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일이라.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마지막의 열왕기의 내용을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왕의 지위가 회복되고 복권되고, 그리고 그 바벨론 왕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장면으로 열왕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미 더 완성된 그 언약, 성취된 그 완성된 버전의 언약을, 그 예수님이라는 언약의 성취를 우리 삶에서 받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들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다윗 언약을 기준으로 열왕기를 읽어낼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열왕기를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열왕기하의 내용적인 구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 안에서는 이제 왕의 등극 공식이
왕에 등극하는 그 등극 공식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비슷한 패턴의 등극 공식을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요. 솔로몬도 이 왕의 등극 공식을 기준으로 이제 글이 써져 있고요. 두 왕국의 시대, 분열 왕국의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이 표준적인 이제 구조 안에서 등극하고 또 내려오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특별히 열왕기 전체는 특별히 아까도 이제 잠깐 나왔지만 그 시대가 400년이에요. 포함하고 있는 그 시대가 400년이거든요. 근데 열왕기 상에서 100년을 다루고요. 그 이후에 열왕기 하에서 나머지 300년을 다뤄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필요한 이야기만 담고 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 표준 구도가 어떻게 이제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비슷비슷한 그 구조를 가지고 왕이 등극하고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해요. 보시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 왕 누구누구의 해에 누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게 유다 왕 처음에 이제 기록된 왕의 공식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몇 살에 즉위했고 얼마나 통치했는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다 왕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이제 유다 왕, 오른쪽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네, 맞죠? 지금 제가 왼쪽 오른쪽, 네, 맞죠? 왼쪽 유다, 왼쪽 이스라엘. 왼쪽이 유다, 그렇죠? 저랑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왼쪽이 유다고 오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게 맞아요. 네, 왼쪽. 네, 그래서 보시면 통치 기간과 왕의 어머니의 이름 이렇게 나와 있고 이스라엘 왕을 보면 통치 기간과 수도 위치가 어딘지가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다윗과 비교돼서 평가됩니다. 유다의 왕들은 다윗과 비교해서 평가가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네,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네 번째 구조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5번을 보시면 그 사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혹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죽는 이야기까지 해서 이런 구조 안에서 이제 열왕기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들을 보시면 그 왕이 등극하고 왕이 그러니까 즉위하고 이제 죽어서 이제 왕이 바뀌는 그 연도가 있어요. 그 즉위 연도를 계산하는 그 계산을 해보면 약간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약간 이게 통치 기간이 약간 안 맞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통치 기간과 연대가 이제 맞지 않는 것은 그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어느 시점부터 즉위했다, 어느 시점부터 첫 번째 해다, 이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달라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기준이 달라서 어느 해를 첫 해로 할 거냐 기준이 달라서 총 이제 토탈해서 계산해 보면 약간 연대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공동 통치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이전 왕과 그 다음 왕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그 기간을 포함하면 연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을 때 약간 의문이 생긴다면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좀 보시면요. 열왕기 하만 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번역하는 과정에서 열왕기 상하가 기계적으로 딱 나뉘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약간 이게 단절되는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왕,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열왕기하 1장 18절까지 이제 하나의 구조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이어지는 것,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서 승계되는 것,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들, 이번 주에 저희가 묵상한 대로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엘리사와 사람들 그리고 왕과 혁명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는데요. 엘리사를 통해서 모압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들이, 그 이야기들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 기적, 엘리사가 베푼 그 기적들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어렵고 힘들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의 그 어떤 영향력이, 엘리사의 그 어떤 후계자로서의 자격이 합당하게 이제 확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엘리사가 베푸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민족과 모든 삶의 각 영역을 다스리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거,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나아만을 고치기도 하고, 쇠도끼, 물에 빠진 쇠도끼가 물에 뜨기도 하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기도 하죠. 네, 다음으로 보시면 엘리사와 아람의 군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포위 공격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람의 포위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현실이 변화되는 것을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또 예언을 의심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엘리사, 이 단락에서는 엘리사의 어떤 그 영적인 능력, 그 영향력이 확고해지는 것, 정치적으로도 확고해지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시면 그 이후에는 엘리사의 죽음을 다루기 전까지 두 왕국이 개혁하고 또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래서 통치자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의 속도가 그 25장 안에 말씀 안에 300년의 기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기억하실 때에도 이것은 유다 왕의 이야기,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 이렇게 좀 그것을 헷갈리지 않고서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격변하는 시기, 그리고 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의 종교 개혁과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 히스기야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시야 왕이 이제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또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안에, 그 유다 왕국 안에 영적인 개혁과 또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을 끝으로 계속해서 유다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해서 쇠퇴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대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고 또 자기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기하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열왕기하 개간을 함께 나누어 봤고요. 열왕기하보다는 열왕기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나누면서 이 책들을 어떻게 읽어나가면 좋을지, 그 안에 담겨있는 주제는 무엇일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읽기 쉽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읽기 쉽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다락방에서 함께 나누실 때에도 순원분들과 함께 귀한 만남과 귀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